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 번의 전투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참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전령이 실로로 달려가 가지고 그 비참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패전을 알리는 거예요. 비참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왔다고 했는데 블레셋과 싸우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달려나온 거죠. 실로로 향한 거죠. 실로로 간 거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갔다 그랬는데 슬픔과 고통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슬픔과 고통의 표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 아시나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괴계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주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슬픔과 고통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로 성읍에 들어와 가지고 비참한 소식을 막 알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실로 온 성읍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베냐민 사람 전령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려주매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아직 소식을 채 접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떨고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떨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비하며 의지하십시오. 엘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재앙들이 아마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나쁜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떨고 있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식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떨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주를 의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마음은 근데 어디에 있다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의외의 증언입니다. 아들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떨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괴를 향한 염려의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죽을 때도 이 사람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뒤로 넘어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 때문에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가 죽은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7절 이하는 말씀하죠.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책망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셨거든요. 어찌하여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엘리가 달라진 겁니까? 엘리가 그전에는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었는데 죽기 전에는 이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중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엘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장난이 아니에요. 주물 숭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태를 보고 그 앞에서 절하면 그거 주물 숭배예요. 어떤 물건을 갖다가 어떤 물건을 중시해가지고 그 물건 가운데 뭐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물건 숭배하고 그러면 그거 주물 숭배입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1등,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2등, 하나님은 3등이나 4등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의 마음은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14절 말씀.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야, 이 떠든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떠는 거예요.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육적인 눈도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도 육적인 눈도 잘 보였고 영적인 눈도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엘리 같이 말고 모세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그 마음, 떨리는 마음 말이죠. 야, 이 성읍 사람들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주변에 일어난 재난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떨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 전령은 이제 보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 베냐민 사람 전령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랬더니 그냥 엘리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보고를 재촉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쁜 소식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나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 뻔한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촉하는 그 마음 말이죠. 이 소식이 좋지 않은 얘기일 것은 뻔한데 막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적 없습니까?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촉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뻔한 나쁜 소식 그게 궁금해가지고 재촉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촉하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령은 재난의 소식 3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서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세상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한 거짓이 있고요. 하나는 쓰디쓴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2가지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뭐 장밋빛 환상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미래에 대한 어떤 달콤한 거짓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쓰디쓴 진실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말이죠.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많은 엘리에게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았을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양할 겁니다. 근데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융통성 발휘할 거예요. 어떻게? 적당한 거짓으로. 그러나 항상 변함없이 융통성 전혀 없이 우직하게 쓰디쓴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항상 쓰디쓴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포장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를 갖다 감추고 있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 이렇게 쭉 훑어볼 때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떤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고지고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언론이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쓰디쓴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화려한 PR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럴듯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편한 진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쓰디쓴 진실을 싫어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거북하게 여깁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는지 압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만 있었는지 압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세고 셌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죄에 대한 지적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부담 주는 말 하지 말고 말이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뭐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 은혜 받는 얘기, 위로 받는 얘기, 복 받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면 이런 걸 얘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쓰디쓴 진실,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불편한 진실, 쓰디쓴 진실에 대해서 말하기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 거기에 은혜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여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나쁜 것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설마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가지고 온 땅에 이 사악이 퍼지지 않은 줄로 믿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교회에 나오면서 밖에 나가서는 별아버지 다 하고 말이죠. 죄책감 없이 죄를 범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장단에 맞춰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그 말을 알아들었는데, 누가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들었는데,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달으리라. 지옥에 가서 깨달으리라. 지옥에 가서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다 그랬어요. 달콤한 거짓을 말하는 자와 거기에 은혜 받는 자 함께 지옥행 열차에 탑승한 거예요. 절대로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장단이 딱 맞아가 돌아가니까요. 절대 못 내려요. 쓰디 쓴 진실을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 반드시 흥합니다.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쓰디 쓴 진실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반드시 흥합니다. 참된 선지자는요, 달콤한 거짓 대신에, 적당한 거짓 대신에 쓰디 쓴 진실을 우직하게 전하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있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혹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불순종하면 비참해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게. 예수 천국, 그 다음에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국만 있으면 좋겠죠? 아니요, 불신 지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것이 쓰디 쓴 진실이에요. 이 쓰디 쓴 진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지옥에 가서 경험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까?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믿기를 원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난의 소식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가 정상적인 대제사장이라면 이 첫 번째 소식에 이미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손이 떠난 줄 알고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대제사장 엘리가 그런 사람이 맞다면 이 두 번째 소식에 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예고한 대로 됐구나, 경고한 대로 된 줄로 알고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고 깨닫고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뻣뻣해요.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비참한 죽음이죠. 18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이스라엘의 패전과 살육의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니고,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가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 지독한 주물숭배 신앙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죠. 다 잃어버렸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면 언약궤 되찾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을 회복하면 언약궤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느 때 절망합니까? 여러분 어느 때 소망이 없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엘리처럼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하기만 하면,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왜 눈이 전혀 안 보입니까? 눈이 아예 안 보이고 비대했다 그랬어요. 죽을 때. 오늘날의 의학 지식으로 볼 때 당뇨 합병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자기가 자기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확률도 높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도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 질병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도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절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들아 내 종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굴려가지고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건 죄입니다. 성전은 더럽힌 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 이 몸이 말이죠. 자기를 관리할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를,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기를,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기를,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기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대답도 나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는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에 함께 걸려 있는 거예요. 혹 여기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치료받고 육적으로도 치료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료받을 필요도 없이 평소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영적으로도 예방하고 육적으로도 예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축복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지 않았어. 근데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육신이 강건해. 그거 저주받은 겁니다. 여기에 그런 쓸데없는 저주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는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는 무려 40년간 영화를 누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40년간 영화를 누리면 뭐예요? 뒷모습이 너무 추한 거 아닙니까? 은퇴할 때 모습이 죽을 때 모습이 너무 추한 거 아니에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지. 은퇴할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지. 숨질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지.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뒷모습은 더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은퇴할 때 모습은 더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숨질 때 여러분의 모습은 더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죽음도 물론 비참했지만 죽음보다 더 비참했던 게 있어요. 죽기 전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거 말이죠. 여러분은 죽기 전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친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엘리의 죽음도 물론 비참했지만 죽음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죽기 전에 그가 들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안 가운데 연이은 재앙이 벌어지네.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했다 그랬어요. 엘리의 며느리, 다시 말해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재앙의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아들을 낳은 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해, 무반응이에요. 무덤덤합니다. 20절 말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이 여자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미 재앙의 소식 때문에 혼비백산 상태인데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혼이 나간 상태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에 마음껏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아십시오. 기쁜 소식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막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죽었습니다. 21절 말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가봇은 접두어가 붙지 않았습니까? 접두어이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접두어거든요. No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봇은 영광,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한 이가봇의 이유가 뭡니까? 22절 말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리도 시아버지와 똑같습니까? 초점이 하나님의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과 자기 남편의 형제가 개판으로 행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가 아들들의 죄를 방치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주물숭배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아버지 엘리와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언약궤도 다시 찾게 될 거 아닌가요? 아니, 언약궤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다시 한번 물어, 여러분은 어느 때 절망합니까? 언제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여깁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회복하기만 하면,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잃어버림으로, 법궤를 빼앗김으로 이가봇이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실은 뭡니까? 이가봇이 됐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망해가지고 이가봇이 된 게 아니라 여기지. 이가봇이 됐으니까 망하는 거라 여기지. 이가봇이 되지 말게 되기를, 그래서 망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가봇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엘리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 잘못된 생활, 잘못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관역을 빗나가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관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어도 모른다 얘기해.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죽어도 모른다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겨냥하고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로 방향 전환해서 올곧게 가면 가봇의 삶이 되는 거죠. 왜 이가봇이 됐는가? 엘리가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아들을 더 중시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시하면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가봇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제대로 교육하기를, 신앙으로 가르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징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가봇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가봇이 됐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나서 곧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기회를 다 놓쳐버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의 귀에는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옷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갑옷이 됐나?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의 상태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언약궤 동반자가 누구였다고요? 홈리와 비누아스였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물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가 주물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주물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주물숭배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거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갑옷의 교회, 갑옷의 가문, 갑옷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엘리의 가문이 이 갑옷이 되고 말았나? 두 번 졌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패전 후에 정신을 차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엉뚱한 처방을 하더라 얘기해요. 심장이 아픈데 위를 째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짓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진 다음에 야,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신뢰해서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신뢰해서 날아오기보다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주를 예배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주를 의뢰했다면 그러면 두 번째 또 비참한 패전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말이죠. 엉뚱한 처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갑옷이 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 교회 지도자 얘기예요. 독일이 막 파죽지세 아닙니까? 영국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은 이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영국 국민들의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한 거예요. 우리가 저 독일을 이길 수 있겠는가? 윌리엄 템플이 그때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야말로 더 큰일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전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온 국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던 사람도 주일 성수하고 말이죠. 주일날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국 영군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졸음이 와가지고 불강력적으로 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저 눈 감고 무슨 교만하게 그렇게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말이죠. 딴짓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말이죠. 뭐 이것저것 끼우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말씀과 찬송이 해답이에요. 감사와 기도가 해답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함이 해답이에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갑옷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갑옷의 가정이 되기를. 왜 이 갑옷이 됐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엘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만 주는 신, 친절하기만 한 신, 우아한 신, 교양 있는 신, 내 편의와 입맛에 맞춰주는 신, 이래도 좋다고 그러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신. 세상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 손 부벼보십시오.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홀로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주권자, 심판의 신, 구원의 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빠뜨리시는 우리 하나님, 재판장이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주, 우리의 언행 심사를 따라 정확하게 상벌을 내리시는 어미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짜 신자죠. 아무리 어린애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거는 진짜 배교.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는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언약궤를 믿고 하니까 이 갑옷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중시하니까 이 갑옷이 되는 거죠. 어떤 성물도 소용없어요. 이 성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형태, 십자가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놔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상, 모든 부적, 모든 미신, 모든 징크스, 하나님이 증오하신 줄로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증오하기를, 여러분은 성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여러분은 성물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그러면 갑옷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